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할 것인가를 그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면서 그 세족식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 떠나가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다 구원하여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것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이야기로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에 이 말씀이 응한 바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또한 세어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다 되어 가지고서 제자들 불러놔 놓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어떤 일들, 어떤 은혜들이 임하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예수님의 선택에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끝사랑, 이거 참 좋죠. 그 예수님의 그 끝사랑이 우리를 지금 뭐 하느냐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은 뭐냐? 정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렇게 보고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포커스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의 주체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고 있는지. 그래서 신앙의 끝자락이 뭐냐?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정통신앙이에요. 정통신앙.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천지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천지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방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신방을 오셨다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신방 오신 것을 표현을 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 시작을 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와 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저 애굽에는 성경이 없어요. 그건 성경을 주시지 않는다니까. 끄집어내 놔놓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재가 어떤 존재고. 그래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을 대할 때 조상을 자꾸만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을. 너희 조상 때문에 너희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권념하셨다라 그런단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을 권념하신 것은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과 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이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의 객일이 했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게 창세전 언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이 땅에 보내가지고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너 이렇게 부른 것이 12제자의 부르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몽돌 주성 사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수많은 몽돌이 있지만은 내가 가서 주워 올 때 그것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저 널려져 있는 저 몽돌들은 저건 전부 죽은 거예요. 가치 없어요. 어떤 사람 여러분이 가서라도 오늘 저녁에 가기 전에 예배 마치고 가면서 뭐라도 한 개 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탁에 놓든지 책상에 놓든지 두고 그래 놔놓고 돌돌아 해보시라고. 그럼 걔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 모두 다 버려진 자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이렇게 불러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뭐냐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삶 속에는 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어떻게 해요? 삭제하지요? 지우지요? 이 죽은 자는 이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산자만이 이름 있는 거예요. 산자만이. 그래서 아이들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름 지어요? 아니죠.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죠. 물과 피를 쏟아서 태어날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산자가 되어가지고 이름에 올려지는 거예요. 호적에 올려진다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애굽에 있던 자들이 6월절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왔을 때 비로소 이름이 올려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이름이 없어요. 올려지지 않는다니까. 그게 죽은 자라니까. 죽은 자. 그 죽은 자가 산자가 되는데 그 과정이 뭐냐? 엄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것 똑같은 모습이 그것이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 가지고서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6월절 때가 이름에 그러잖아요. 6월절 때 돼 가지고서 이제 가실 때가 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6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 이 6월절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실제 그걸 허리에 이렇게 뭡니까 수건을 두르고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이 모습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자꾸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근데 이단은 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인간 쪽에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뭐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세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정신세계가 있는데 헬레니즘하고 히브리즘이 있는데 헬레니즘은 이방사상이에요. 이 헬레니즘은 뭐냐?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이 인간의 신을 찾아가는 이 사고가 세상의 모든 종교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신을 찾아가서 인간의 정성을 가지고 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신을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신이 주체가 아니고 인간이 주체예요. 이 헬레니즘 사상은. 그래서 내가 신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 신은 죽은 신이 돼버려요. 내가 신이라고 인정해야 그게 신이 돼요. 그럼 신이 신이다, 인간이 신이다. 그렇죠, 인간이지. 그렇게 죄인들은 신을 인정을 안 한다니까. 내가 신이라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모든 것들은 인간의 신이라니까, 신. 이해되죠? 이게 왜 그러냐? 죄가 몰고 온 사고예요, 사고. 죄가 몰고 온 사고가 뭐냐? 죄가 뭐냐?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니 그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죄 아래 난 자들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신조차 부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뭐 하느냐?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걸 신이라고. 그래서 이걸 신의 개념화를 자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신의 개념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종교가 보면 캐토릭이에요. 그래서 캐토릭에는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신을 다 인정을 해준다니까. 이걸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그럼 온 세상의 잡탕종교,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 캐토릭은 종교 집단이 아니고 정치 집단이에요, 정치 집단. 그래서 캐토릭은 온 세상에다 대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대사들을. 그게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종교로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위장을 하고 있다. 이 말뜻이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관심사가 어디 있냐?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그럼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특정한 세력만 인정해주면 안 돼요. 나머지 세력들은 거기에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모두 비빔밥대로 요 로마의 그 사고 속에 모두 집어넣어가지고 비빔밥 시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고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뭐냐? 종교 통합 운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뭐로 나타나? WCC로 나타나는데 이 교회가 썩어 빠지니까 WCC에 찬동을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이게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그게 결국 정신세계가 뭐냐면은 캐토릭 사고가 똑같으니까 근원이 같으면 다 모이게 됐어요. 근원, 뿌리가 같으면 다 모이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종교통당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에 동참을 해가지고서 같이 어깨동무 한다 할 게 있거든요. 그거는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종교가 뭐냐? 단일 종교가 생겨요. 지금 단일 정부, 단일 종교, 이거 지금 딱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코앞에 와 있어, 코앞에. 그게 곧 뭐냐? 지난번에 제네바에서, 제네바인가 어디에서 이 공표를 했다니까. 단일 종교 여기에 대해서 공표를 해가지고서 이제는 모든 세계 각국에서 모여가지고 유엔처럼 공표를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일 종교에 반대하는 세력이 유일한 뭐냐? 기독교. 기독교인데 다 기독교냐?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수두룩하니까. 99.9%가 동조한다니까. 쉬운 얘기로. 아,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힘든 거, 아픈 거예요, 아픈 거. 이걸 알면은.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형화될수록 뭐가 되느냐? 인본이 판이 치니까, 인본은 결국 뭐냐? 인간이 주체인 거예요. 하나님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을 자꾸만 뭐 하느냐? 긍정을 해주고, 인간을 자꾸만 높여주는 일들하는 거예요. 그게 인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권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인권이 있다, 없다?
아니, 이건 사람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인권이 없어요. 교회는 신권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지 인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의 절대 신앙은 뭐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과 복종은 뭐냐? 우리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원되어야 되냐? 믿음이 동원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 믿음이 그렇게 한다. 믿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하고 정통하고 구분을 할 때에 이단은 헬레니즘 사고를 가지고서 인간의 주체가 돼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교회 안으로 뭘 나타나요? 율법주의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주의 나타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은 모든 신앙의 주체가 뭐냐? 인간이에요. 내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고 의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지켜가지고서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데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주어가 아니에요. 믿음이지. 아멘? 그게 뭔가 내가 말씀을 지켜가지고 뭘 한다. 이건 전부 이단이에요. 이단. 그 근본 바탕이 뭐냐? 마귀예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생명과를 가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악과 가지고 선악과만 얼찐거리면 생명과는 자동으로 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선악과가 뭐냐? 인본이라니까. 인본. 인간 쪽에서 나아가는 것이 이 선악과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가 뭐냐? 교회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는데 이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왜 그러냐?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인간의 가치를 높여주니까 좋아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도 해석 같은 자꾸 전도 숫자를 그리잖아요. 누구 몇 명 했다. 이게 곧 뭐냐?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뭐냐? 동기부여를 줘가지고 분발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 교회를 키우라는 거예요. 숫자 많이 모이면은, 한국 교회는 숫자만 많이 모이면 정토이니까. 숫자 없으면 이단이고. 그게 결국 뭐냐? 전부 인본, 헬레니즘 사고가 있다니까. 근데 히브리즘 사고는 뭐냐? 정통은 히브리즘 사고예요. 인간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짜 그 속에 히브리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그 포커스를 참 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이렇게 간섭했구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했구나, 저렇게 간섭했구나, 이걸 아셔야지. 오늘 하루도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다가 스탠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감을 할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했고 저렇게 간섭했고 이런 은혜를 주셨고 저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뭉클해져가지고 그렇게 잠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서 이렇게 에덴 동산이 이루어져 꿈속에서 말이 뛰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밤에 오늘은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전부 지가 한 것만 있어. 그럼 밤에 꿈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신앙은 간단하다니까. 은혜가 와야 돼.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이 찬송을 많이 하셔야 돼. 골골자 어디라도 나를 뭘 뒤고. 옛날 그 찬송 엄청 많이 했거든. 옛날에 율법 아래 있을 때. 지금 그 찬송 안 한다니까. 그 가사를 알고 내 은혜를 알고 나가지고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디 아골고짝이 어디라고 내가 간다고. 멸시천대 존귀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멸시천대 내가 받아요? 아이고 말은 잘하고 있다. 아니야, 좀 거꾸로. 아니라니까. 우린 그렇게 할 일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여기에 그냥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같은 이런 인간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말도 안 돼. 이게 일어나야지. 그래도 사랑할 만하지요. 내가 그럼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여러분이 낳아서 여러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애 낳아놓고 열중기어 차려. 내가 한 10년 키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갈겠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 없어요. 낳자마자 뭐하냐. 엄서연이는 엄영지 밑에도 콱 올려놓고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때부터 이제부터 뭐하냐.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갈군다는 얘기가 돌보는 거예요. 다 돌보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아멘? 그게 만들어진 지를 자랑하면 안 되지. 하나님을 만드신 하나님을 감사해야지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엄마 그래도 나 착하지 효녀지 그래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엄마 아빠 어떻게 나 같은 거 이렇게 키워주셔가지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아니요. 부모 입장에 봤을 땐 잘하는 자식들 없어요. 그거는 지가 시집가서 지 같은 새끼 낳아가지고 키워보다 보면은 자연히 알게 돼 있어요. 자연히 알게 돼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걷어내는 하지 마세요.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나님 은혜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걷어내고 지 자랑거리를 꼭 세우는다니까. 그걸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하나님 은혜를 싹 밀어놔놓고 내 의를 그 자리에 탁 앉혀가지고 있어. 자기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아들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지 자랑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간단하다니까,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 자랑거리는 뭐냐고. 여러분이 이만큼 내가 신앙생활 행기 자랑거리 되면 안 돼요. 그건 큰일 난다니까. 이러한 신앙에 이 자리에 있게 해준 그 은혜에 감사해야죠.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나가지고서 끝까지 사랑한다잖아요. 끝까지. 아, 이게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건 곧 뭐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한다는 속에 우리의 조건은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조건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인하여서 구원이 취소된다. 그건 가짜인 거지. 애초부터 가짜인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이 신앙적 이렇게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에 인간 쪽에서 뭐 열심히 내가지고서 그 구원을 지켜내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가짜라고 보시라고. 그 사람 지금 인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가짜들이 더 있어 보여요. 여러분도 보세요. 열심도 정통들이 열심 낼까요? 이단들이 열심 낼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이단들이 열심을 더 내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차압을 하잖아요. 그들대로 부모와 전토와 자식과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거 간다니까. 재산이 뭐 다. 그래서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진다니까. 자기 열심 때문에. 그 이단에서는 인간의 열심을 부추겨 주잖아요. 대단하다고 그러잖아. 대단하다고.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 빠지는 거예요. 결국 그거 뭐냐? 자기 안에 네피림 사상, 영웅주의가 있는 거예요. 영웅주의. 자기 이름 내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부추겨 주니까. 그러니까 딱 맞았더니. 그러니까 거짓 정도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 딱 이렇게 좀 붕붕 띄워주면은 다 내놓을 거 알고 있거든. 딱 빼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없어. 그게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이단애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정통들은 뭐냐? 인간이 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자꾸 가르치니까
여기 또 그 꼴통들은 움직이지도 않는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애통해하지 않고, 그걸 억지로 곡시켜도 안 되고, 억지로 춤추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역사하면 춤추게 되어 있고, 곡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아멘? 예. 제가 한 번씩 소리치는 것은, 이런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 어째 그래 죽은 놈같이 가만히 있느냐. 이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라도 춤을 많이 춰주시라고. 그래서 춤추지 않는 사람이 머쓱할 정도로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춤추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표현을 뭐하냐? 물대야 떠야가지고서 세족시간으로 나타나는데 한번 봅시다. 13장 1절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탁 밑줄 2개 긋고 돼지꼬리를 탁 해놓으라고. 이런 것들은 이런 말씀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밀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끝까지 사랑한다며요. 끝까지 사랑한다 했으면 책임져야지.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한다 했잖아요. 약속을 들고 이제 오늘 또 이게 다 나올 거예요. 왜 이게 나와야 되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우리가 그걸 조건 들고 나가야 되는지를. 다음에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실 때가 된 걸 알고 있죠.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이 자리는 뭐겠어요? 예수님께 뭐래? 이걸 예수님의 승귀라 그래요. 승귀. 승귀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본래 자리로, 영광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오실 때 아버지로부터 명을 받은 게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네 목숨 주고 걔들 건져내라.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서 요걸 구약에서는 애굽의 죽은 자들을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 전부 산자를 만들었듯이 그걸 집단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오셔가지고서 그 이제 내일이면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히니까 그날 저녁에 뭐 하느냐? 제자들한테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 6월절에 대해가지고서. 자,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자 보세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이니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말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제자들 하나 한 사람한테 발을 씻기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딱 되니까 베드로가 뭐하냐? 또 튄다니까 얘기가 아주 꼭 가지고. 베드로가 다른 애 같이 가장 있으면 되는데 요 튀는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요 튀는 인간이 있는 게 감사해요. 베드로가 요런 짓을 안 했을 거면 요런 말씀이 없지. 하나님 베드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 그게 제가 그 비유를 얘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을 땐 베드로는 율법을 상징하고 요한은 은혜를 상징한다고. 그게 베드로가 지금 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율법에 속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난 못 씻겠습니다. 베드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씻겨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씻겨요? 이거는 지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지극히 정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는 뭐가 되느냐? 부정이 되어버린다니까. 죄가 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세상의 정상은 뭐냐? 우리가 신을 섬기자. 이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 인간이 신을 섬겨야 정상이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섬긴다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올시다 그런다니까. 여기에 뭐냐? 정상적인, 여기서 말하는 정상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예요. 죄 아래에 있는 자의 사고는 뭐냐? 인간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성김을 받는 것이라고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김을 받으시라고. 아멘?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이게 순리예요. 아멘? 왜 피조물이 창조주를 뭘 갖다 바치려고 그러냐고. 이거는 불경이라니까, 영리고. 이게 세상의 종교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전부 뭐냐, 피조물이 인간을 갖다 바치는 거. 그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가지고서 보니까 수많은 신전들을 세워놔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가 재단도 만들어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알려줄 때, 그 아덴이 어떤 곳이냐, 철학으로 유명한 곳이란 말이죠.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아덴이에요. 아덴. 지금 그리스 아테네라니까, 아테네. 그 아테네가 지금은 뭐라 그래요, 거기를, 아테네를. 신들의 도시라 그러죠. 신들의 도시. 거기 만신전이 있는 거예요. 만신전. 세상에 신이라는 신은 다 만들어놨어. 그 인간들이 얼마나 신에 대한 것이 고결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은,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뿔따구 나면 어떡하냐, 삐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서 제단을 하나 만들어 놔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니까. 나중에 그 신이 와가지고 니 왜 나 안 섬겼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거기 섬겼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으로. 이게 인간들이 사고라니까. 그때 바울이 와가지고서, 야,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뭐가 답답해가지고 너희들한테 그 얻어먹고 사느냐. 천지를 지으신 분은,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공기도 주시고 뭐를 주고 있는데 너희들 왜 그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내가 알려줄게. 그 신이 어떤 신이냐, 너희들을 섬기는 신이다. 그럼 걔네들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죠. 이거 이단 왔네. 그 헬라 아덴을 여러분들이 그것이 세상적으로 그리스 아테네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아덴 신앙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지금 아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들이 신을 섬기겠다 그러는 거예요, 잠깐만. 그래서 받는 걸 믿음 없는 걸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발을 씻겨줄까? 베드로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안 맞으니까 내가 예수님 발을 씻겨야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나하고 상관이 있는 자가 돼. 내가 네를 발 씻기지 않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나대는 인간이, 그러면 목욕시켜줘야 이런다니까. 머리도 감겨주고 세수도 해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물어보십시오. 넌센스를. 베드로가 이 소리 먹었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몰랐죠. 처음서부터 모르는 건 가르쳐줘도 몰라요. 나중에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씻겨주지 않을 것 같으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목욕, 베드로가 그러면 머리부터 다 감겨주고 세수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목욕했잖아. 목욕한 사람이 뭐 또 목욕할 필요가 있냐. 손발 씻으면 되지. 이 이야기는, 이걸 출애굽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홍해바다는 한 번 건너면 돼요. 두 번 건너고 세 번 건너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출생하는 건 한 번으로 끝나지, 열흘 있다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1년 살다 또 들어갔다 나오고 이런 거 없다니까.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니. 이걸 목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은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원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제부터는 원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신자를 이제는 주관을 못해. 이제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를 떠났다니까.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이걸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죽고 사는 문제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는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래, 그 마귀 아래에 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가지고서 빼내왔다니까. 빼내와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넘겨놓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넘겨져온 자들은 마귀가 범접을 못해요. 이걸 마귀가, 악한 자가 건들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신자의 죽고 사는 문제는 누가 간섭을 하느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신다니까. 아멘? 여기 목욕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목욕했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렇게 옮겨졌는데 여전히 이 몸뚱이가 뭐냐? 죄 아래서 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는 필연적으로 짓게 돼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옮겨진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죽는 죄가 있다 없다? 저주받는 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그 죄는,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을 했다니까. 아멘? 그러면 이쪽으로 넘겨진 자들이 짓는 죄는 뭐냐? 이걸 자범죄라 그러는데, 이 죄는 우리를 지옥 보내고 저주받게 하는 죄가 아니에요. 이 죄 아래 둔 것은 뭐냐? 너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기 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면서 손발은 다 더럽잖아. 그걸 내가 씻겨줘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넘어와가지고서 가르치는 건 뭐냐? 죄를 너희들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 해결해 준다는 걸, 이걸 잊지 말라니까. 이걸 잊지 말라니까. 아멘? 이래야 뭐가 나오느냐? 끝까지 예수 공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 공로 아래. 원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넘겨주는 것도 예수님이 넘겨주셨고, 좌우지간 죄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줘야 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원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자범죄도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되고. 아멘? 그 원죄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깨가지고서 끄집어내 놔놓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불 너희들이 원치 않아도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내가 용서받았던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죄 아래 있으면서 뭐를 깨닫느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열심히 죄 짓자 은혜 더 받게,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놈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죄를 통해 가지고 뭐를 드러내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발을 씻으면서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목욕을 했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목욕한 자들이지. 우리 용서받은 자들이지. 용서받은 자들이지. 용서받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계속 유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효하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육신을 떠나는 날까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 딱 계셔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뭐냐?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라는 놈은 우리의 그 행위, 죄를 지은 걸 가지고 또 율법을 가지고 참소한다. 죄가 그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가지고 얘는 지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 징역 몇 년을 처해야 된다. 그럼 예수님께서 옆에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서 죄 받을 죄를 내가 다 받으십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 앞에 받았으니까, 그럼 마귀 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문제 있나? 정나고이한테 받아야 될 걸 예수한테 받았는데 나는 받으면 됐고. 아멘?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친절하게 예수님이 목욕을 시켜놓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줘야 된다니까. 내가 발을 씻으면 안 되고. 아이고 참말로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들 기독교, 짝퉁 기독교를 여러분들 엄청 많으니까 이거 쏙지 마시라고. 지금 이 시대 교회는 내가 발을 씻으려고 그러잖아. 내가 발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씻겨줘야 돼. 아멘?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죄는 전부 예수님이 해결해 줘야 돼.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야에다가 발을 씻어주면서 이거 기억하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씻기고 있다니까.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우리는 늘 밥 먹듯이 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들 살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뻔뻔스럽게 있는 거 누구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발을 씻겨줘서 있는 거라니까. 아멘? 예수님 지금도 열심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은 잘지 몰라도 예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옆에서 간구하신다니까.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목욕은 뭐가 되고 원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손발 씻는 것은 자범죄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죄. 그죠? 그래서 죄와 죄들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해결한 거예요. 죄.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들을 뭐 하느냐?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신자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에 내가 죄 없다 여기심을 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탕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피뿌림 때문에 살고 있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이러면 안 돼. 이거 걷어내면 안 돼. 이게 걷어내면 불경이에요. 이거 걷어내면 이단 되는 거예요. 아멘? 오로지 예수예요. 오로지 예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결케 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서 잠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창세전 언약이 뭐냐? 은혜 언약이요. 은혜 언약. 그래서 우리 몸뚱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화지예요.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신자는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것들이 뭐가 드러나야 되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이게 사도 바울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령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뭘 했다 할지라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 경사팀들이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내가 억수로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칭찬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 여러분이 차를 타고 왔지만은 그 차를 태워오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라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떻게 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우리를 이렇게 감동케 해가지고서 이 저녁 시간에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서로서로. 아멘? 그게 진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갔으니까 기분 좋지. 야, 착한 나.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항상 이 은혜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쿡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 은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쿡 찔르면 찬송이 나와야 되고, 쿡 찔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멘? 내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뭐 했다 이거 나오면 안 된다니까. 모든 것들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게 나와야 돼. 이게 내 것이, 애초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값을 주고 산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산 것이라. 내가 몽돌 주워왔을 것 같은 그 몽돌을 여기 놓든 저기 놓든 그거는 지가 가만히 있으면 돼. 지가 지 자리를 찾아간다? 아니에요. 내가 자리를 찾아가서 배치해 놓는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긍휼로 가지고서 뭐 하느냐? 구원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준 것을 우리 몸에 새기고 싶은 거예요. 새기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신자를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라 그러죠. 그럼 긍휼의 그릇에서는 계속해서 뭐만 나오겠어요? 긍휼만 나오죠. 긍휼만 나오죠. 긍휼이 담겨있으면 그릇이니까 그 주인이 그 그릇에 긍휼을 담아놨어. 그러면 주인이 빼냈을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긍휼이 나오죠. 긍휼이 나오죠. 주님이 여러분들을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 속에 은혜와 긍휼을 담아놨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은혜와 긍휼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은혜와 긍휼이. 그게 긍휼이 담겨있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에 긍휼을 담고 긍휼의 나라에 그릇에 진노를 담지 않아요. 긍휼의 그릇은 긍휼에 담고 진노의 그릇은 진노를 담으니까 그 긍휼의 그릇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긍휼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내주는 거예요. 그걸 담고서.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니까 도구. 그 도구 역할을 충실히 할 것 같으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집에는 큰 집에는 그릇이 여러 가지 그릇인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귀히 쓸 때 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이 귀히 쓴다 그러잖아요. 그릇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로서 구원을 하는데 그 긍휼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언약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한번 살펴보세요. 시편 85편 찾아보세요. 시편,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85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5편 10절 보세요. 10절, 11절 두 절 봅시다. 10절, 11절 10절, 11절 봅니다. 같이 봅시다. 같이. 다 같이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자 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러죠. 긍휼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구를 만난다? 진리가 같이 만난다 그러죠. 이건 진리는 뭐냐? 하나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가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자에게 하나님 뭐를 주느냐? 긍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후손과 긍휼은 뭐가 되냐? 둘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뭐하고? 같이 만난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러죠. 이 의는 뭐냐? 언약의 후손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의, 하늘의 의,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인데 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힌 담을 헐어서 화목제물 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예수님의 의는 누구에게만 주느냐? 언약의 후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후손은 위로부터 오는 그 의를 받아가지고 뭐를 누리느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니까 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평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여기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평강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의 나라. 아멘? 예수님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죠. 평화의 왕이죠. 샬롬이라는 것이 평화라는 얘기예요. 평화. 예수님은 만나면 샬롬을 준다니까. 샬롬. 그 예수님 제자들 70명 둘씩 파송할 때 어느 집에 들어갈 때마다 너 뭐라 그래요? 평강 주라 그러죠. 너희들은 평강을 가지고 있는 자니까 그 집에 평강을 주라니까. 그 집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너희들이 평강 받았으니까 네 걸 주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면은 제자들은 그 받은 평강을 가지고 또 평강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의 출처가 어디에서 주느냐? 위에서 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다시. 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그 다음에 진리는 어디에서 나고? 땅에서 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고 그러죠. 진리는 땅에서 나고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냐? 의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다 그래요? 인간 쪽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요? 위로부터 온다 그래요? 온다 그래요. 이거 하감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인간들 세계에 있는 그 양대 사상 중에 히브리즘은 그 뭐냐, 하나님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바울을 찾아간 것은 왜 찾아갔어요? 바울에게 뭐를 주고 싶어서? 하늘의 의의를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그때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어디의 의의예요? 땅에서 난 의의죠. 자기가 만든 의의죠. 자기 열심으로 만든 의의잖아요. 율법 지켜서 만든 의의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의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가지고서 하나님 의의를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 이거 가지고 가. 근데 그 의의가, 예수님이 준 의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서 난 의의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서 우리 죄를 구속했다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에서 난 의의잖아요. 이걸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갈 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누구 공로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버섯발 벗고 나와가지고서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세상에. 니 그거 어디서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는데요. 내가 잘해서 했는데 아니고 예수님께서 꼭 이거 들고 가라 그랬는데, 야곱이 아버지 앞에 이거 들고 장작 옷 입고 가가지고 축복받을 때 이삭이, 거기서는 없지만 행간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물었을 거예요. 누가 니한테 이렇게 해가라 그랬대? 이브가 그러던데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그 엄마가 누구예요? 여러분을 낳은 엄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들고 꼭 이거 들고 나가래. 그러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자기 거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묻지요. 이거 어디서 난 건데? 예수님이 준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의롭다 여기신다니까. 아멘? 네. 그러니까 보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선언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쉬운 얘기로.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하는 이 시퀀스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방식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공식을 만들어 놔가지고 창세전에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다니까. 이 공식을 만들어 놔놓고 이 역사 속, 이 만물을 만들고 나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그 공식대로 자기 백성들을 딱딱 맞춰가지고서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속에는 우리 거는 여기는 0.001% 들어간 게 없어요. 퍼펙트하게 누구 것만 들어가 있느냐? 예수님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것만. 아멘? 여기에 이물질이 끼일 것 같으면 토해내지요. 100% 다른 게 들어오면 돼. 예수님이 그 공로만 들어오네. 그래서 참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참 복음은 뭐냐? 예수 공로 앞세우는 거. 모든 것이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다른 복음은 뭐냐?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 쪽에서. 종교꾼들은 인간 쪽에서 뭐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께 속한 종들은 인간 쪽에서 뭐를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를 증거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들이 돌아갈 때는 와, 우리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세상에 여러분들이 친정 갈 때 돌아갈 때는 어떻게 가요? 빈손으로 가요? 엄마가 어떻게 써줘요? 친정 엄마 안 계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친정에 가보세요. 그냥 친정 엄마는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세상에. 김치라도 보내고 고추라도 보내고 뭘 해도 보내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그래서 그 명절 때 갔다 올 것 같으면 차에서 뭐 내리는 거 보면 아, 저 집에 친정엄마가 보내줬구나. 다 드러나잖아. 친정엄마 없는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 친정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친정엄마와 같아. 그냥 모든 걸 바리바리 싸들어가지고서 이거 들고 가라 그러는 거야.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친정집에서 가져온 것은 버리지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버리겠어, 그게? 친정 부모님의 살과 피인데. 그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거 준 거예요, 그거 준 거.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냐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경히 여기겠느냐고. 경히 여길 수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홍수 때 방주 타고 구원받는 건 노아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아이디어라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혜택 보는 거예요, 혜택 보는 거. 구원은 뭐냐? 하나님과 아들 간에 약속한 것을 혜택 보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성도가 구원을 받는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 찾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양이 언제 콜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왜 찾아가냐? 주님 거니까. 물어봅시다. 잃어버린 놈이 급하겠어요? 잃어버린 분이 급하겠어요? 그걸 잘 안 해? 잃어버려진 놈은 급한 거 없어요. 그걸 본인이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잃어버려진 분이 모든 걸 다 투자해가지고 기어코 그놈을 찾아낸다. 아이들 잃어버린 그 부모들이 회사 그만두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 전단지 만들어가 자식 찾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 하늘 보자 버리시고 그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서 그 잃어버린 자기 자식 찾는 거예요. 자기 자식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찾긴 받고 나가지고서 뿔따고 낸다. 왜? 저기 있을 때 좋았는데, 간섭 당하지 않고 사는 때 좋았는데, 이쪽에 불러나오니까 자꾸 간섭하니까 그게 싫다고 해가지고서 또 가출하려고 그런다. 그때 가출하게 될 것 같으면 야구방맹이가 그때는 불을 뿜지요. 그걸 징계라 그런다는 게 징계.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러고. 그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들 참아들인 것이, 참아들이 되고 싶어요? 사생아 되고 싶어요? 생각 잘하고. 참아들 되고 싶어요? 그럼 야구방맹이가 늘 춤추겠죠?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 징계 아무나 당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늘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울산 목양교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나라 그 의가 구하지 않고 돼 있지 않는데,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데 만상도 뭐 잘 된다? 하나님 길을 막으시고, 응? 물질이 만약에 하나님 떠나게 하면 물질 걷어가시고, 너무 몸이 건강해가지고서 빨빨거리고 돌아갈 것 같아 그 멈춰버리시고, 기어코 이 긍휼을 끌어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안 온다? 그럼 버리 새끼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나간 사람 많이 있어요. 버려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아닌갑다.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딜하죠.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어서.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얻어 터진 사람들을, 제 기도 때문에 얻어 터진 사람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리가니 맞고 저리가니 맞고 가봐야 안 되더라. 또다시 그 자리에 또 돌아오는 것밖에 없더라. 이걸 학습으로 알아진 사람들은 가라 해도 그냥 대문 열어놔도 못 간다니까. 가봐야 또 붙잡혀 올 걸 뻔히 알기 때문에. 경험됐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는 뭐냐? 능력이에요, 능력. 응? 하나님께서 보세요. 법으로 탁 벽을 쳐가지고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럴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틈만 나면 올담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갔던 자들을 초패해가지고서 나가면 개고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딱 집에 들어가지고 문 열어놔도 안 나니까. 무슨 탕자가 집에 돌아왔다 다시 나간다 안 나간다? 다시 안 나가지. 나가봐야 이거는 개고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간다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마다들은 아마 나갔을 거예요.
왜? 나가 또 한 놈을 그렇게 아버지 무슨 재산 물려주니까 그 맏아들이 아버지가 좋을 리가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아버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 불타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떠나겠지요. 그 떠난 놈은 붙잡아오지 않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간 놈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재벌돼가지고 아버지를 이긴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가 밥 먹다 말고 또 나갈래? 에이, 무슨 그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못 나가죠. 은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은혜가 그렇게 무섭다고.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주댕이 내밀고 말이죠. 조금 뭐라 그럴 것 같으면 투덜거리고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끝까지 변치 않고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어. 뭐예요? 거짓말하지 못하고 시건치 못한다 그래. 그렇게 쉬운 얘기로 우리가 흔히 저 남자들 책이 그러잖아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우리 이런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인간들은 남자들은 한마디로 두 마디 세 마디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번 뱉은 말은 취소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한번 뱉은 말은 이걸 시건치 않는다 그러는 거지. 응? 하나님께서 너 내 거 할 것 같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응?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이때부터는 그 야곱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응?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게 뭡니까? 잘리지 않는 거예요. 잘리지 않는 거예요. 취소될 수도 없고 실패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다짐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구원하기로 했어 이럴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도 못한다. 그럼 게임 끝난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성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불도장처럼 여기서 확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뭐하냐? 사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꼬라지가 어떠할 때 할지라도 아버지의 그 은혜의 보좌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와서 그래서 이사야서 볼 것 같으면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변론하자 그러는 게 변론하자. 여러분들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도망가지 말고 아버지 앞에 나와가지고 변론하세요. 그럼 하나님 그런 거예요. 와 그랬는데 입하고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내가 탁 얘기를 해.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다 들으시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니까. 교통정리를. 그래서 제가 기도의 정의를 듣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듣는 거. 율법 아래서는 죽게는 것이었는데 밤새도록 떠는 것이었는데 은혜 아래 들어가 보니까 내가 떠드는 건 전부 내 얘기밖에 없어. 은혜 아래 들어보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 그 뜻을 깨닫게 만든다. 아멘? 그래서 내가 설득을 당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가지고 설득을 당한다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도를 우리의 알고 있는 기도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자 그러잖아. 아니요. 하나님 절대 설득당하지 않아요. 설득하시는 분이지.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를 설득당해요? 설득해요? 부모는 설득당하지 않아요. 자식을 설득을 시키죠. 설득당한 것 같아도 결코 겉에 가고 같으면 걔를 당하게 만든다니까. 그게 부모예요. 애가 지금 잘못된 길 가는데 부모가 잘 가라 그런 부모 없어요. 지금은 조금 양보해줘. 뒤를 내가지고 양보해주는 것 같은데 결국엔 끝에 가면 탁 막아버린다니까. 안 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구원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이 구절을 보세요. 7장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율법이라는 남편에게서 해방돼가지고 은혜라는 남편에게 넘겨졌잖아요. 옮겨졌음에도 여전히 뭐하냐? 이 안에 뭐가 있냐? 두 법이 있어가지고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두 법이 싸우는데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법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내가 구원받고 난 신자가 있고 왜 이 모양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콩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 몸뚱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탄식을 할 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몸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아 네 그 연약한 몸, 이 몸 가지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네하고 똑같은 몸으로 보내가지고서 네가 받아야 될 그 죄를 예수님 대신 받아가지고서 네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네 죽음 말고 예수의 죽음으로 간과시켜서 이걸 전이시켜가지고서 네 이제 안 죽었대. 예수 죽음 안에만 있어. 그래서 성령께서 네가 죽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죽음 안에 그늘에 거하라니까. 이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잠깐만 우리 안에서 예수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여서 단단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고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믿는 자에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선을 이루심이 어떻게 이루느냐? 미리 아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걸 영원롭게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그 끝 이야기가 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끊어질 수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요거 자꾸 맞춥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보세요. 31절.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상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시작. 또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하리요? 대적하리. 이게 대적할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죠.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고 있는데, 우리 편에 서 있는데 어느 놈이 대적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학습이 되면 안 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실제 여러분들이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우리가 죄를 지었대서 마귀라는 놈이 쟤는 이런 죄를 지고 저런 죄를 지었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놈이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은 내 아들을 저렇게 송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데. 아멘?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세요.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잡아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만약에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옆에 서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앞에 뭐 한다 그래요? 변호한다 그러잖아요. 변호한다고.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정죄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옆에 서가지고서 저렇게 죄 잘못된 걸 내 피 때문에, 내 피 있잖아, 내 피.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피 오케이 패스.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게 안 기쁘면 뭐가 기쁜데 이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다음부터 열거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아픔이나 칼이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망이나 생명이나 위의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쓸 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손에서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끝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벌이 아니구나.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을 하시라고. 그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라고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나가지고서 나단 그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범죄 때문에 막 번민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날아가 버렸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다윗의 구원의 즐거움을 시켜주려고 다윗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짓고 싶어서 지은 게 아니고, 네가 네 애미로부터 죄 아래서 태어나서 네 엄마가 죄악 중에 너를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다니까. 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너는 죄인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서 나단 선지자 다윗이 완전히 일 치르고 나가지고 완전 범죄를 꿈꿀 때 나단 선지자 보내가지고 다윗의 실존을 고발해놓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런 거래요. 아버지여, 우슬초를 날개 정결케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주께서 꺾으신 뼈를 보고서 날 용서해달라고 그래. 이런 뻔뻔함이 어디 있어? 지가 우리아를 죽여놔놓고. 그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태 죄값을 물을 같으면은 저 우리아 죽음 개죽음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우리아 죽음을 봐서라도 나를 뭐 해달라? 용서해달라. 이게 믿음이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죄값을 다윗에게 책을 잡아줄 것 같으면 우리아는 개죽음 당한 것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아의 죽음 때문에 살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로 말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를 아비를 둔다니까 다윗을 두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즐겨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시고 상하고 통쾌하는 심령이다.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실을 내게 주셔가지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 구원의 즐거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 안에 안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단이 그 어떤 것을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맞아, 내가 이런 자 맞아, 네 말이 하나 틀린 거 없어, 나 그런 자야. 그럼에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부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의 피부림 때문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 자세가 되시라고. 이 안에서 진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강물처럼 흘러넘쳐가지고서 이 안에 티끌 같은 이러한 그 죄가 주는 것, 마귀가 주는 이런 참소가 여기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늘 이 안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와 긍휼이 이 안에서 막 물결처럼 요동쳐가지고서 여러분들 이 심령 속에 새소리가 들리고 찬송소리가 들리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라니까, 신자. 아멘? 지금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겨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발 씻겨주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다니까.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선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내가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발 씻겨 주신 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않는 그 끝사랑 내게 늘 머물게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때 하나님을 여셔서 하나님 날 좀 만져주세요, 날 좀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오늘 들었던 말씀이 실제 여러분들이 그냥 귀로 듣고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가시처럼 박혀가지고서 빼지지 않고 이 속에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는 이 사건들이 날마다 영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죽음 당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적용시키고 그것이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 역사 속에 살아가는 날까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예수님의 발 씻겨주심 때문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이것이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참 체유화되어져서 날마다 그 씻겨주심의 그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씻겨주심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